한번 따라합시다. 생각의 한계를 깨뜨리라. 그래요. 생각의 한계를 깨뜨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에레미야 6장 19절에 보면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은 그들의 생각의 결과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희 재앙은 너희 생각의 결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는 정말 우리의 생각, 그 생각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에디슨이라고 하는 정말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가 에디슨이 어느 날 바다를 쳐다보면서 막 통곡을 하고 울었대요. 그래서 옆에 사람이 왜 그렇게 바다를 보고 우느냐 그랬더니 이 바다의 이 엄청난 이 바닷물 이것을 다 자원으로 삼을 수가 있는데 이걸 자원으로 삼지 못하고 사장시키는 것이 너무 억울해서 그래서 통곡을 한다고. 그 에디슨은 뭐든지 자원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한 사람. 그래서 많은 발명을 했어요. 근데 그런 에디슨이 일평생 자기 두뇌, 자기 뇌세포에 몇 프로를 사용한지 아십니까? 3%를 사용해요. 여러분들, 그 머리에 3, 4%밖에 쓰지 못했다는 거예요. 상대성 이론으로 현대 물리학에 혁명적인 영향을 끼친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이 물리학자, 인류의 가장 위대한 물리학자 이 아인슈타인도 자기의 두뇌의 5%밖에 쓰지 못했다는 거예요. 한 세계에 하나 날까 말까한 그런 천재가 자기 머리의 5%밖에 쓰지를 않았다면 만일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두뇌를 100%를 다 쓴다고 가정할 때 이 인간이 얼마나 엄청난 일을 이룰 수가 있겠는가? 이건 가히 상상하기 힘들 정도라는 겁니다. 제가 40년 전에 또 우리가 50년 전에 텔레비나 또 극장에서 보았던 공상과학 영화에서 나올 법한 그런 일들이 지금 현실에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옛날 저희 어렸을 때 공상 만화라든가 공상 만화 영화 같은 걸 이렇게 영화 같은 걸 보면 사람들이 말만 하더라도 막 자동차가 말 한 대로 움직이는 그런 자동차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말로서 자동차를 움직이잖아요. 지금 그거 다 지금 나오잖아요. 각 국에서 다. 자동차가 스스로 운전을 해가는 거. 이거 여러분 40년 전에 공상과학 영화를 통해서 봤던 것들이에요. 그게 지금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들고 다니는 전화. 이거 여러분들 30년이 아니라 40년, 50년 전 이거 다 공상 영화에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비행기 속도에 버금가는 기차가 막 달리는 거. 지금 기차가 비행기 속도로 달리죠. 과거에 다 그 공상 영화에 나왔던 것들이 지금 현실로 나옵니다. 사람은 이런 것들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여러분이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개는 개처럼 만드시고 소는 소처럼 창조하시고 돼지는 돼지처럼 다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사람은 사람처럼 창조하지 않았어요. 사람은 사람처럼 창조한 것이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짐승과 그 종류가 육축이 다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이 다 그 종류대로 다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창세기 1장 25절부터 20절에 나온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건 물론 장차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모양으로 인간이 만들어졌다는 내용이지만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지정의를 그대로 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지정의를 그대로 담은 인간이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되느냐?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능력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못할 것이 없는, 불가능이 없는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전지전능히 하신 하나님, 올마이트 가드라고 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합니다.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분이에요. 에레미야 32장 17절에 주 여호와여 주께서는 그 크신 팔과 그 능력으로 그 크신 팔로 모든 것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올마이트 가드. 우리 인간들은 올마이트라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 인간들은 그냥 마이트 가드, 아니 마이트 피플. 그러니까 인간은 능력이 있다 이거예요. 왜 능력이 있느냐? 올마이트 가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인간도 전지전능하지는 않지만 능력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인간도 능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 하나님이 불가능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도 불가능함이 없어야만이 됩니다. 그런데 어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불가능한 것이 우리 가운데 더 많죠. 사실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우리 스스로가 한계를 긋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스스로가 한계를 긋기 때문에, 생각의 한계를 다 그어놓고 그 이상은 안 된다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건 현재국 목사의 말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왜 그렇게 많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이라고 했는데 왜 우리에게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이렇게 많느냐? 우리가 스스로, 여러분들, 생각의 한계를 다 그어놓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다 그어놓고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생각의 한계를 우리가 깨트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개구리가 우물 안에서 나는 우물 밖으로 나는 나갈 수가 없어. 나는 도저히 우물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스스로 이건 안 돼. 이건 되어질 수 없는 일이야. 이거는 안 되는 일이야 하고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의 한계를 다 그어놓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잠재된 무한한 그 능력이 다 사장되어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의 한계가 능력의 한계입니다. 생각이 안 된다 하는 순간 두뇌도 몸도 거기서 딱 멈추어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에스더서에 그 모르드게가 아각 사람 그 하만으로 인하여 풍전등합격이 된 유대인과 자기의 국민들의 위해 가지고 그 에스더에게 찾아와서 왕 앞에 나가서, 에스더여, 당신이 왕비니 왕 앞에 나가서 이 사실을 고하라. 그렇게 얘기하자 에스더의 생각은 우선 뭐였습니까? 안 된다였습니다. 왕의 신복과 왕의 각도 백성이 다 알거니와 물은 남녀하고 왕의 부름을 받지 않냐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것이, 그를 죽이는 것이 법이요, 왕이 그 자기의 금위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 앞에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왕이 부름을 받지도 않았는데 왕이 계시는 곳 뜰에만 들어가면은 바로 거기서 사살되는 것이 나라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왕의 부름을 받은 지가 벌써 30일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왕한테
갔다가는 바로 죽임을 당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다. 안 된다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생각이 그러니 거기에 능력이 절대 발휘될 수가 없는 것이었죠. 그러나 모르드게가 계속해서 권면을 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에스더가 그 생각을 다 깨트려버리고 그렇다면 내가 3일 동안 간절히 하나님께 금식을 한 후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고 왕 앞에 내가 나가겠나이다. 그리고서는 자기의 생각을 깨트리고 그리고 이제 금식하고 난 다음에 왕 앞에 나가서 이제 모든 것이 해결이 되어지고 또 살 길이 열려지게 되죠. 그러니까 생각의 한계를 깨버리면 길이 보이고 길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생각의 한계를 깨트리는 것이 대단히 여러분들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오늘 열왕기하 4장 1절 7절의 본문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생도가 죽었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신학생입니다. 엘리사가 가르치는 신학생이 어느 날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으면서 빚을 많이 남겨둔 모양이에요. 그러니 힘없는 아내와 어린 아들이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있어야죠. 그래서 돈을 받지 못한 체주들이 당장 그 빚을 갚지 않으면 그 아들을 데려다가 노예로 팔아버리겠다. 그 아들을 데려다가 노예로 팔아버리겠다. 그때 당시 노예로 팔리게 되면 넌 짐승같이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생도의 아내가 남편 죽은 것은 둘째 문제고 자기 아들 노예로 팔리게 될 자기 아들 걱정 때문에 이만저만 근심이 아닙니다. 엘리사가 그 딱한 소식을 듣고 그 집에 신방을 갔어요.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가서는 대화를 하다가 너희 집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느냐? 물었더니 사정도 딱 하죠. 기름 한 병. 그 딱 한 병의 기름밖에는 남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 모자에게 다른 집에 가서 이웃 동네 갈 수 있는 데는 다 찾아가서 그릇을 빌려와라. 그릇을 빌리되 조금이 아니라 빌릴 수 있을 만큼 많은 그릇을 빌려가지고 와라. 그리고서는 엘리사가 그 빌려온 그릇들에다가 그 한 병 기름을 갖다가 붓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병에서 기름이 계속해서 콸콸콸콸콸콸콸 계속 따르면 계속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 빌려온 그릇마다 다 기름을 갖다가 가득 다 부었어요. 그래서 빌린 그릇에다 다 기름을 가득 따르고 나서야 기름이 딱 떨어집니다. 그것으로 그 모자가 이제 빚을 갖고 가난에서 벗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모자가 빌린 그릇의 수는 바로 생각의 한계입니다. 엘리사가 그 그릇의 숫자만큼만 기름을 부었듯이 빌려온 그릇만큼만 기름을 부었듯이 우리의 생각의 크기에 따라 능력도 거기에 비례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 모자가 왜 그릇을 그만큼만 빌려왔나? 더 많은 그릇을 빌려왔으면 그 모든 그릇에도 다 채울 텐데 그것밖에 빌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만 기름을 채울 수 있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생각이 요만한 종지만 하면 그러면 그 종지만한 능력밖에는 하나님이 베풀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비가 하늘에서 아무리 많은 비가 하늘에서 쏟아져도 그 비를 받을 수 있는 그 그릇에만 그 비를 받는 거예요. 큰 드럼통을 갖다 놓으면 그러면 많은 비를 받을 수 있듯이
우리가 생각이 크면 그러면은 큰 일이 열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답답하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나는 너를 애굽의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러니까 시편 81편 10절에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을까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앞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만나를 내리신 하나님,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하나님. 여러분들 그 광야에서 바위에서 샘을 터뜨려서 먹여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바로 그 하나님이 주신 능력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을 크게 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데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고 좀 크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불러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의 한계를 깨트려야 됩니다. 병이 들어있는 환자들은요, 의사가 한 말, 의학적인 그 진단 안에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사가 아유, 이거 불가능합니다. 이거 검사 결과가 이건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한계에서만 사람들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 깨트려버리고 나오질 못하고 있어요. 그걸 좀 깨트리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걸 확 깨트려. 의사가 의학적인 진단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 안에서만 생각하고 그 안에서만 좌절하고 그 안에서만 그냥 좋았다, 좌절했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 바라면서 그 생각의 한계를 깨트리고 그 밖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제가 20년 전에 서울에 처음 올라와가지고 성동지방 성암교를 담임할 때 그때 그 이웃에 성수감리교회 이남인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나이 40대에 폐가 암으로 다 잘라져 나가고 썩고 기침만 하면 막 냄새가 진동을 했다. 그 폐가 다 망가져 썩고 그래서 폐를 다 잘라내고 한 4분의 1 정도, 3분의 1 정도 폐가 거의 없어요. 얼마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성수감리교회 교인들이 다 목사님 장례식 치를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얼마 못 산다 이게 의학적으로. 이 폐가 다 잘리고 없는 사람이 어떻게 사니? 숨을 쉬는 것도 너무 버거운 겁니다. 그래서 의사도 큰 가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성경 이사야 42장 5절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 말씀과 에레미야 20장 10절에 정말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 인간의 이 폐와 심장을 하나님이 보신다. 호흡은 이 폐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나 호흡하게 하면 나 호흡하는 거고 하나님이 나 살게 하면 나 사는 것이다. 이 폐를 주장하시고 조성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의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의학적인 진단은 그렇게 나왔다 할지라도 그 진단의 안에서만 이분이 생각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안에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분은 그 한계를 깨트려버리고 나는 호흡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호흡한다. 호흡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주신다. 나의 폐부를 보시고 조성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자기 한계를
깨트린다. 생각의 한계를 막 깨트려버린다. 이분이 70세까지 은퇴 다 하셨어요. 40대에 그래가지고. 근데 가서 인사로 이렇게 가서 대화하니까. 그냥 나중에는 저 청평 있는데 실로와 수양관 은퇴하시고 거기서 세마 교육하시고 은퇴하고도 10년 이상을 사시다가 나 그분 사시는 거 보면 대단해요. 어떻게 그렇게 사실 수 있을까? 그리고 전에 돌아가셨죠. 그러면 그래요. 자, 이 생각의 한계를 깨뜨리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영국에 제가 자주 말하는 조지 뮬러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있었어요. 이분이 2차 대전 후에 영국이 참 어려울 때 영국이 길거리에 고아들을 거둘 수가 없을 그때 그 고아들 수천 명을 이제 데려다가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교육시키고 십장가 보내고 그 고아들 수천 명의 고아들 그리고 1000명 이상의 선교사들을 교육해가지고 파송하고 이분이 그런 엄청난 일을 했거든요. 이렇게 많은 일을 이분이 했지만은 한 번도 사람들 앞에 손을 내밀어 구걸하지 아니하고 그것도 한 기업체에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그런 적 없고 교회들 찾아다니면서 지원해달라는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러면서 그 엄청난 일을 이분이 하는데 이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모든 것을 구하여서 이분이 응답을 받고 그것으로 모든 것을 부족함 없이 이 조지 뮬러라고 이 주의 종이 정말 그렇게 해오신 분이요. 자, 이렇게 일들을 하는 동안에 때로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이분이 겪었어요. 한 번은 아이들을 돌보는 부모가 뮬러에게 와서 뮬러 선생님 지금 양식이 다 떨어져서 내일 아침에 아이들에게 먹일 양식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뮬러가 그래요. 그런데 당신 어찌하여 그것을 나에게 와서 말을 하시오. 왜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그거 와서 그런 말을 하시오. 그저 그 부모가 아이들을 돌보는 부모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물러갔어요. 그날 밤 뮬러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믿고 아주 하나님 앞에 자세하게 그리고 간절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뮬러는 주님, 이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십시오. 구하는 자가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라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구하오니 하나님 내일 아침에 아이들에게 음식을 주세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 양식을 주셔서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살리셨죠. 그 은혜를 우리 고아들에게 베풀어 주세요. 간절히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편안한 마음으로 이분이 잠자리에 들었어요. 이제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양식은 어디서도 오지를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 뮬러의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구하는 자마다 얻을 것이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구하는 이가 얻는다고 분명히 마태복음에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는 우리 주님이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걸 나는 절대로 나는 의심하지 않는다. 아침 시간이 되었어요. 마찬가지로 양식은 전혀 없었고 식사 준비는 전혀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이 어쩔 수 이거 굶는 거 아닌가? 또 그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가 뮬러에게 찾아와서 뮬러 선생님 어떡합니까? 이제 아이들이 꼼짝없이 우리 고아들이 굶어야 되나요? 뮬러는 부모에게 어서 종을 쳐서 아이들을 식당으로 불러 모으시오.
그래서 종을 땡땡땡땡 쳐서 아이들이 시작. 아이들이 이제 식탁에 앉혀야 될 거 아니요. 식탁에 딱 앉혔어요. 아이들이 먹으려면 물을 갖다 줘야 되지 않소? 물을 갖다 딱 나눠줬어요. 그래도 부모가 줄 양식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아이들한테 양식을 먹으려면 포크를 갖다 줘야 될 거 아니요? 포크도 다 갖다가 얹어놨어요. 아이들은 그래도 나눠줄 양식이 없어요. 아이들이 물만 끄덕끄덕 그 아들이 삼키고 있어요. 그때 갑자기 고아원 마당에 차가 쫙 들어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차에서 여러 명의 아저씨들이 많은 아주 최고급 요리들을 쫙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아이들한테 줘야 되겠는데요. 그랬더니 빨리 아이들한테 나눠줘 보시오. 식탁에 아이들이 평생에 먹어보지 못한 최고급 요리를 갖다가 그날 아침에 아이들이 막 배가 터지게 먹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예. 런던에서 제일 큰 호텔에서 오늘 아침에 국제회의가 열리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국제회의가 취소되는 바람에 그날 아침에 그 호텔에서 먹을 음식을 다 준비했는데 그 회의가 취소되는 바람에 그 음식을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어. 그때 마침 그거 조지 밀러 목사님이 하는 그 고아원에 갖다 주자. 그래가지고 그 지배인들이 그 최고급 요리를 싣고 그리고 고아원으로 가져왔다는 거예요. 이건 실화입니다, 여러분. 실화.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화예요, 실화. 조지 밀러가 5만 번 기도하여 5만 번 응답받은 그 내용들을 잘 기록한 책이 있어요. 그 책 중에 한 가지 이야기로 나와. 기가 막힌 얘기가 참 많아요, 거기에 보면. 그러니까는 바로 이미 뮬러의 생각이 큰 겁니다. 뮬러는 생각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생각이 그렇게 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는 큰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무한한 생각을 발휘하면, 여러분들, 인간도 날 수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비행기를 만든 라이트 형제들. 그때 아까지 인간이 하늘을 난다는 거 누구도 생각 못 했는데 그 생각의 한계를 깨트려 없어요. 멀리 있어도 서로 대화가 가능하게 했던 전화기의 발명가 벨, 이런 사람들. 여름에도 얼음을 시원하게 냉장고의 아버지. 여름에도 시원한 냉장고에서 얼음을 먹을 수 있다. 음식을 시원하게 해서 겨울처럼 시원하게 해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냉장고를 발명한 냉장고의 아버지 퍼킨슨처럼 이런 사람들이 다 뭡니까? 생각의 한계를 깨뜨렸거든요. 물론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생각의 한계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생각의 한계를 다 깨뜨렸기 때문에, 그때 사람들은 그런 생각하지 못할 때 그들은 그런 것을 생각해냈고 그런 것을 만들 수가 있었죠. 그래요. 여러분, 생각하는데 돈 안 들어요. 생각하는데 돈 절대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무제한입니다. 그런 입을 크게 벌리세요. 생각을 크게 하세요. 그런데 무조건 생각의 한계를 깨뜨리라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그냥 공상, 망상, 뭐 그런 생각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생각의 한계를 깨뜨리되 말씀에 의지하여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뭐에 의지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으로 너희 생각의 한계를 깨뜨려라. 저기 대구에서 지금 주한 감리교, 제가 있을 때 봉촌교회, 그 교회가 그 교인들이 연근 농사를 참 많이 있습니다. 낙동강 옆에 쫙 연근 농사, 사질토, 연근이 다 거기서 다 올라오는데 연근 농사를 많이 지어요. 그때 권명숙이라는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 남편은 사람은 참 좋은데 교회를 안 나와요. 어떻게 하든지 이 남편을 예수를 잘 믿게 하고 싶어서 이분이 참 불철주야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 남편에게 증거를 보여주자. 그 증거가 뭐냐? 남편이 연근 농사를 지니까 보통 땅 한마지기에서 연근을 갖다가 보통 5박스를 갖다가 수확을 한다면 우리 농에서는 보통 모든 동네 사람들이 한마지기에서 5박스를 생산한다. 그러면 우리 논에서는 우리 연근밭에서는 10박스, 15박스 2배, 3배를 생산해내면 그러면은 그것에 대해서 남편이 증거를 얻을 거 아니냐. 그래서 하늘 이분이 기도했대. 하나님, 성경에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대로 오늘 정말 우리 연근 밭에 하나님, 그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 복을 내려주셔서 정말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심을 증거해달라고. 그런데요, 정말 신기하죠. 예를 들어 다른 집에서는 한마지기에서 겨우 해봤자 3박스, 5박스를 하는데 이분은 7박스, 10박스 몇 배가 나온 거야, 몇 배가. 그러니까 그 남편이 그걸 보고 야, 정말 당신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있다. 그래서 그 남편이 지금 그 교회에 관리부장이 되었어요. 뭐 남의 일이라고 하나님들. 그래서 얼마 전에 그런 연락을 받았어요. 관리부장이 됐어. 여러분 그래요. 생각을 하세요. 생각을 깨뜨리는데 그냥 깨뜨리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허락하는 한도에서 우리의 생각을 과감하게 깨뜨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상상하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생각하라 그런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얻은 이스마엘로 자기의 이제 유업을 잇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밖으로 불러냈어요. 그리고 불러 세우고서는 아브라함아, 저 하늘의 별들을 봐라. 저 하늘의 묵별들을 네가 다 셀 수 있나 한번 세어봐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아브라함의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이미 자기 나이가 100세가 되고 자기 아내 사라의 나이가 90세가 넘어가요. 90세 된 할머니가 어떻게 아기를 낳아요? 이건 사람들이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생각의 한계를 깨트리게 하기 위해서 밖으로 불러내서 하늘의 별을 봐라. 저 하늘의 별들 네가 다 세지 못하는 것 같이 네 자손들도 세지 못하리라. 너에게 유업을 이을 자는 네 아내 사라를 통하여 낳을 자니라. 사라를 통해서 자식이 난다 이거. 아무리 네 아내 사라가 90이 나이가 그고 모든 생리가 끊어지고 태가 말라 비틀어져서 죽은 막대기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왜 못하겠느냐.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의 한계를 깨트리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또 천사가 처녀 마리아에게 딱 나타나서 마리아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마리아가 깜짝 놀랐어. 아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고 남자하고 어떤 관계도 없고 근데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는단 말입니까? 이건 사람이 도저히 생각을 못할 일들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영 성령이 내게 임하시리라. 능치 못함이 어디 있느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영이 그 성령이 내게 임하신다. 천사는 마리아의 생각을 깨뜨리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말씀을 듣고 마리아는 생각의 한계를 깨트려 버립니다. 처녀도 남자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데도 아이를 낳을 수 있다. 왜?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성령으로 내가 잉태하면 될 수 있다. 그 생각,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그 자기 생각의 한계를 말씀에 의지해서 깨트리고, 그랬더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리아가 잉태를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요. 비유가 합당할지 모르겠지만 요즘 휴대폰에 유심칩이라고 하는 게 다 들어있잖아요. 그 유심칩이라는 게 들어있는데 그 유심칩만 바꾸면 남의 그것이 남의 휴대폰도 내 것이래요. 여러분들의 그 휴대폰의 유심칩을 딱 빼가지고 다른 사람 휴대폰에다 딱 끼면 그 휴대폰이 내 거가 된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다 거기로 다 들어와 버린단 말이에요. 자, 이와 같이 내 무능함을 빼버리고 하나님의 성령님을 내 안에 다 모시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분의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 안에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생각을 제한하지만 않으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의 한계를 깨트릴 수 있어요. 어떻게?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생각을 깨트리면 그럼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 그런 말이 있지만, 그러나 요새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다리 놓고 올라가라고 합니다. 사다리 놓고 올라가라. 성령님께서 무한한 생각의 터를 넓혀 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자녀들에 대한 생각, 나의 몸에 대한 생각, 교회에 대한 생각,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한 생각, 이 모든 생각 성령님께서 생각의 터를 넓혀 주시고, 하여간 말씀, 내게 주시는 그 말씀 안에서 무한한 생각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의 한계를 깨뜨리십시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능력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선지자 생도의 안에 빌린 그릇만큼만 기름을 부을 수가 있었어요. 무한히 쏟아지는 그 기름병의 기름이었지만, 그러나 빌려온 그릇 수만큼만 기름이 쏟아졌고 그 다음에 딱 그쳤습니다. 그 그릇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의 그릇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의 그릇을 크게 하면, 그러면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의 기름도 쏟아지게 될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생각의 터를 큰 넓혀주시고 그 말씀 의지에서 우리의 생각의 한계를 깨뜨리시고 몸에 대해서 건강을, 생업의 터전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능력 있는 자녀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정말 우리 성령님 의지해서 성령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생각, 그것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생각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들 그 토를 깊게 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우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시나 자유롭게 우리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은혜로 역사하시고 그 능력으로 역사하사 우리의 생각의 한계를 깨뜨리시고 우리의 생각의 한계를 넓혀줘서 우리 하나님의 그 무한한 능력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우리를 갖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본받아서 우리도 안전하고